오늘부터 우리가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배우게 될 텐데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함입니다. 개혁파 신앙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금 우리 신은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건신앙이다. 그리 말하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결코 참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시드,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godliness라고 표기를 해요. 그러면 godliness 그러면 하나님다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하시드에서 유래한 단어가 은혜라고 번역되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하시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하시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건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경건이라는 단어가 경건신앙으로 열매 맺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 같은 디도에게 보내는 디도 그 중에서 디도서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디도보다도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경건신앙의 요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과 일생을 보내신 분들이 바로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믿고 따랐던 우리의 위건호 신앙 선조들이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늘 입에 달고 다니신 분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가 경건신앙의 첫 번째 요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존 버년 1600년대를 사셨던 철로역정의 주인공 존 버년이 쓰신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제도 한 권 읽고 어제도 한 권 읽고 하루에 한 권씩 책 읽는 재미에 참 쏠쏠한데요. 정말 그의 인생의 절반은 감옥에서 또는 땜쟁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많은 귀족들과 학식 있는 자들 또 지체 높은 사람들부터 무시당하고 하청민이라는 출신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하느냐? 그거는 영국 국교회가 정한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넌 누구로부터 자격을 얻고 설교를 하고 다니느냐? 그러한 질문 공세를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언제 신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적이 있나요? 그가 언제 반듯한 학력을 가지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의 평생에는 당신이 어째서 사도냐? 라는 사도 논쟁이 늘 쫓아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 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건 신앙의 요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자여야 한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오늘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입문할 텐데요. 이러한 위건호 선배들의 신앙을 통해서 개혁파 신앙이 무엇이냐? 그건 경건 신앙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장 2절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단정함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dignified인데 이게 단정함으로 번역을 했지만 저는 좀 아쉬워요. 원래는 품위가 있다, 품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경건 신앙의 요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경건 신앙의 길을 버리고 천박하고 세속적인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욱 이 말의 중요성과 또 절실함이 요구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존 번연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예배를 드렸고, 경건한 기도를 드렸고, 경건한 찬양을 드렸고, 경건한 이웃 사랑을 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수요예배 때 넥타이를 메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속적이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께 섰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편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세속적인 어떤 쉬운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찬양을 하더라도 좋은 악기를 동원하여서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도구의 힘을 빌려서 마치 극도의 그 흥분 상태를 끌어올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신비주의에 휩싸이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경건 신앙은 그러한 천박함을, 그러한 소란스러움을, 그러한 몰지각함을, 그러한 그 혼잡함을 다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특히 존 번연의 글 중에 기도할 때 사탄이가 가장 역사가 극심하다. 기도할 때 항상 마음을 냉랭하게 하고, 기도를 끊게 하고, 기도할 때 생각이 들게 하고,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이 들게 하고,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를 중언부언하게 만들고, 기도를 어지럽게 하고, 또 기도를 멈추게 하고, 이런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을 연습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다루게 됨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숨겨진 신앙들을 발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진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극도의 감성적인 그런 비경건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외형적인 비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숨겨진 그 경건의 씨앗을 찾아가려는 그런 시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프랑스 신앙 고백서 나눠준 페이퍼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1항만 함께 읽어볼까요? 총 몇 항이라고요? 40항입니다. 40항을 제 나름대로 구조 분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1항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하나님,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 한 분만 계시며 그는 영적이시며 영원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시며 우리 이해를 초월하시며 말로서 다 행할 수 없었으며
전능한 단 하나의 단순한 본질 가이신 분이시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시며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 번역은 우리 장례서 목사께서 번역한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다시 좀 손을 보고 번역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또 국어 문법적으로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듬었듯이 여기 보면 전부 존칭어 경어가 모든 단어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영적 이심에게 영적이며 영원하며 보이지 않으며 불변하며 무한하며 마지막에 뭐뭐 하시다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분만 계시며라는 표현도 이런 표현도 유일한 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유일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제가 원어를 좀 구해서 다시 한번 손질을 좀 할까 합니다. 물론 장례서 목사님의 그 수고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선 오늘 프랑스 신앙 고백서 첫 번째 해설 시간입니다. 먼저 그 작성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건어 신앙을 돌아보면서 프랑스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이제는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칼빈이 작성한 것입니다. 왜 작성했느냐? 칼빈은 자나깨나 자신의 조국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음으로 양으로 많은 역할을 행하신 분입니다.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향한 칼빈의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미 기독교 강요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35년대 쓴 기독교 강요 제1판에서는 프랑스와 1세 국왕에게 편지를 담은 형식을 우리가 첨부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뭡니까? 한 서너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들을 지적하고 교황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우상 숭배의 죄인가. 그리고 국왕은 이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리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니까 핍박을 멈추어 달라는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칼빈이 자신의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모두도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통일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착과 또 복음의 부활 등을 위해서 끊임없이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자신의 조국 프랑스가 어떤 거짓과 위험에 직면해 있는 걸 생생하게 밝혔고 그 거짓과 위험의 중심에 가톨릭 교회와 교황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폭로하고 왕에게 바른 통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톨릭 교회에 의한 위건어들의 핍박이 줄지 않고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지지분하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나아가 잘못된 교황주의 가면을 벗기고 올바른 신앙 골격을 세우기 위해 1559년에 들어 프랑스 신앙 고백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정말 칼빈이라는 우리 목사님은 머릿속에 단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제일 먼저 자신의 조국 프랑스를 복음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에게도 정말 믿음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셨어요. 오직 이 땅에 한국 교회에 경건 신앙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입에서 죽을 때까지 개혁파 신앙, 경건 신앙을 부르짖게 하옵소서. 교회가 얼마나 정말
그 음악 공연장으로 변모했습니까? 여기서 막 고함 치고 떠들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한 전통이 우리 선조들에게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물론 그때 전자기타가 없어서 그런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경건함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언급을 통하여서 인위적으로 막 감정을 몰입시키고 막 그 음악에 힘을 빌어서 찬양을 하도록 하는 모든 인위적인 시도가 경건신앙에 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추구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고 높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멀리까지 기도의 능력이 뻗어나가야 되고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의 신앙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경건신앙의 요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실제로 칼빈 목사님처럼 자신의 조국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글 한 줄 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칼빈의 제자 앙투안 샹듀가, 이때 칼빈은 그 스트라스부르의 피신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1559년에 작성했으니까 이때는 이미 이제 그 제네바 아카데미가 설립이 되고 막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 그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지냈고, 이때 말년에 굉장히 또 병세가 악화되어서 거의 64년 죽기 5년 전부터는 뭐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제자를 대신하여 이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가 스승이 만든 초안 35개 항을 수정하여서 40개 항으로 만들어서 제출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40항에 대해서 칼빈이 반대를 했거나 질책을 냈다는 또 기록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보더라도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는 수정이 아니라서 아마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자의 의견을 아마 수용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칼빈의 그 수용적 능력, 포용적 능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상두가 35개항을 40개항으로 수정하여서 그해 5월 26일 프랑스 라로셀에서 개최된 제1차 프랑스 개혁파 교회 전국대회에 이 신앙고백서를 제출했고, 배자 칼빈의 후임자죠. 2년 뒤인 1561년에 샤를 9세 왕에게 자신의 편지와 함께 이를 송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왕실과 약간 친분관계가 있던 배자가 샤를 9세 어린아이죠. 사실은 이때 누가 프랑스를 다스렸어요? 섭정 까트린느가 실권자였죠. 네,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한 왕에게 이 편지를 송부하여서 왕실 이름으로 더 이상 위건어들의 핍박을 좀 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호한 의견서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고백서는 상두가 수정 보완한 40개 항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신앙고백서가 59년도에 제출되었지만 채택된 것은 1571년에 열린 제7차 프랑스 개혁기의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프랑스의 남부도시인 라로셀에서 열렸다 해서 라로셀 신앙고백서, 또 프랑스의 옛 이름이 뭔가요? 갈리아 지방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리칸 신앙고백서라고 부릅니다. 이날 1571년 총회의 자리에는 나바라 왕국 여왕 잔 달보레, 앙리 4세의 엄마, 이분 때문에 사실은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위건어 신앙이 보존되고 정말 부흥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앙리, 나바라의 앙리라고 불리는 이가 뒤에 나바라 4세 낭트 칙령을 반포한 앙리 4세가 되겠죠. 그리고 콩대 왕자, 그리고 기스파르드 콜리니, 이 제독이에요. 해군 사령관인데
군인 제독으로서 위군의 편에 섰던 아주 기억할 만한 인물이죠. 참여해서 총회와 신앙고백이 재택을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제가 가로 안에 조그만 글씨로 소개했지만 이듬해 이 프랑스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이듬해에 바로 바르톨레모, 바돌로메 축일, 우리 성경에는 바돌로메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바돌로메의 축일에 맞아서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앙리 4세와 프랑스와 1세의 막내 여동생 마르그리트와 정략 결혼식이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것은 섭정 카트린느와 가톨릭 세력, 특히 기저공 암약이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파리로 모인 위건호들이 한 2만여 명 가까운 위건호들이 이 파리 전역에서 살해를 당한 사건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신앙 고백서의 채택의 역사를 보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100년 뒤에 채택된 그때에도 채택되자마자 바로 핍박이 곧이어 일어났습니다. 올리브 크로멜이 실권하고, 그러니까 찰스 2세의 왕정 복구에 이르러서 정작 그 회의를 5년 6개월 동안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행했던 잉글랜드에서는 이 고백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웃 국가인 스코틀랜드에서 이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여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의 아무튼 그 조상이 되는, 저 출발점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되는 아이러니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4번 보세요. 특히 프랑스 신앙 고백 채택 당시 국내 정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그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들이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는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 개신교에 대한 탄압을 적극 독려하거나 후원했으며, 프랑스도 스페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국내의 개신교들에 대한 핍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신교를 옹호하거나 보호한 유럽의 일부 왕들과 영주들 및 귀족, 그리고 상호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혼 귀족들이 있었지만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적인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인 라로셀에서 프랑스 개혁파 교회의 총회가 열리고, 이 총회에서 신앙 고백서가 채택된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고 또 반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라로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유럽의 지도를 좀 상식적으로 보면요, 프랑스 보면 요 밑에 요 사이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고, 요 쪽은 모나코가 있죠. 요 위가 이제 그 남측면을 봤던 곳이. 여기가 이제 라로셀이라는 곳인데, 현재 라로셀이라는 도시는 그냥 관광도시랍니다. 관광도시고, 라로셀에 관한 정보를 좀 보시면 아주 1년 4.27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도시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또 몇몇 화가들에 의한 라로셀의 풍경, 항구 그림은 아주 유명하고요. 옛날에 라로셀 공성이라고 이 성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요 앞에서 그 버스킹이라고 그러나요? 버스킹이라고 길거리 음악 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전 세계의 음악 미션들이 와서 이 앞에서 버스킹 하는 곳으로 다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여유가 되면 낭떠나 라로셀 같은 이런 지역을 여행을 해야 되는데, 허건 날 시내산, 있지도 않은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허건 날 요단 가고 뭐 발에 물 담그고, 이상한 풍조가 있지만, 여러분, 개혁파 신앙인들이 정말 무엇을 숭상하고 흠모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런 이제 천박한 행동은 이제 그만하고, 정말 좀 여행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여행을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한국 도시니까 배가 많죠. 하고 또 뭐 볼만한 게 있습니까? 어, 네, 뭐 저게 대표적인 그림이고요. 미술관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라르셀 앞에 있는 바닷가이고 라르셀 호텔 뭐 알티카 라르셀이네요. 알티카 호텔 가서 몸을 들어가세요. 뭐 이 정도입니다. 여기 그림 같고 아무튼 뭐 이런 위치가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프랑스 서부 쪽 남부 서남부 대서양 해안입니다. 대서양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 관광 도시로 좀 되어 있고 인구는 한 17,000명쯤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큰 도시는 아니죠. 뭐 우리 정릉도 2만 명이 넘는데 큰 도시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위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지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유럽에 대해서 잘 지역인데 이쪽으로 좀 내려보세요. 예. 그러니까 유럽을 옛날에 공부할 때는 독일을 중심으로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종교개혁사 배울 때 그거 날 이제 독일이라는 국가 줄여보세요. 줄여보세요. 됐어요. 이 정도 됐어요. 유럽을 보면 독일을 동서남북으로 이제 몇 개 국가가 둘러싸고 있냐? 9개 국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일 위가 이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여기 이제 룩셈부르크 삼국이라고. 오른쪽이 폴란드입니다. 그 밑에 이제 체코와 남부에 오스트리아가 있고 그 밑 제일 남부에 스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이제 네덜란드, 여기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여기 룩셈부르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프랑스가 있고 그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총 9개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9개 국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쪽은 이제 이슬람권 세력이에요. 이슬람 세력. 그래서 이 독일을 중심으로 9개 국가, 그 다음에 잉글랜드가 있죠. 그죠? 잉글랜드.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나머지는 저 위는 이쪽은 이제 루터파 교회가 점령을 했고요. 저 스페인은 여전히 가톨릭,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는 여기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 3국은 여전히 가톨릭 국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이 9개 국가 그런 형편들을 좀 아시면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유럽 상황을 좀 눈에 넣으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으네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충분한 유럽에 대한 공부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베를린, 이거 프랑크푸르트 그러면 잡음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런 도시에서 알면 되겠습니다. 자, 5분을 보겠습니다. 프랑스 위근호들에게 잠시 찾아온 평화는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있다. 앙리 4세는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모친으로부터 개혁파 신앙을 익힌 군주로서 바돌로메오 학살 이후에 파리 왕궁에 감금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하였죠. 그러다가 앙리 3세가 후사 없이 죽자 유일한 왕이 계승자가 되었어. 진짜 그 왕실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발 앙리를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죠. 왕이 계승자 자격을 갖춘 사람은 나바라 앙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가 앙리 4세가 되었고요. 이 앙리 4세를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이 콜리니 제독, 또 실레라는 제상, 이런 분들이 앙리를 도와가지고 프랑스의 신교의 부흥과 발전을 헌신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도 그랬지만 정치적으로 스페인이 강력한 그 강국이었고 또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프랑스 왕실이 눈치를 보아야 되는 입장, 로마 교황청과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을 좌지우지 쥐락펴락하는 스페인 국왕의 눈치를 안 보고는 안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프랑스 왕실은 외줄타기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이 위건어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앙리 4세는 이제 과감하게 낭터 칙령을 통해서 위건어들의 신앙 자유를 선사했죠. 그러다가 87년 만에 자신의 손자인 루이 15세에 의해서 퐁텐폴로 칙령, 루이 14세네요. 퐁텐폴로 칙령 1685년으로 모든 자유가 다 깨어지고 말았죠. 이 퐁텐폴로 칙령 이후로 위건어들의 탈주가,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게 되었다. 야, 20만 명에 가까운, 어떤 사람은 거의 25만 명으로 보기도 하는데, 위건어들이 인근 지역으로 도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특히 영국으로 이주해 간 위건어들에 의해서 영국의 산업혁명의 기초가 닦였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6번을 보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기할 만한 사실이 뭐냐면 이 신앙고백의 채택과 함께 핍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곧이어서 바로 핍박이 불러오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역사적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의 채택은 바돌로메 학살로 이어졌고 똑같이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채택되자 그동안 영국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개신교들의 수호자였던 올리브 크로멜이 힘이 쇠해지고 정치적인 혼란기를 맞더니 결국 찰스 2세 왕정 복구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영국의 종교개혁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정작 신앙고백 작성을 위해 5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이며 채택을 위해 수고한 영국에서는 이 신앙고백서가 빛을 보지 못하고 이웃인 스코틀랜드가 이 신앙고백을 수용하여 공식적인 채택을 하여 장로교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사탄은 신앙고백서의 채택을 매우 극렬하게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그럼에도 신앙고백은 실패하거나 폐기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널리 퍼져나가 온 유럽과 신대를 거쳐 이곳 한반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신앙, 경건신앙이자 이 경건신앙은 신앙고백의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고백의 신앙의 전통을 절대로 경홀히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함부로 개성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 고백서의 신앙의 역사를 물려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아주 초보적이고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이웃 교회들의 형편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개혁파 신앙을 먼저 접하신 분들로서 또 혹여 조금이라도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왜 선도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것인지 그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좀 모범된 좀 경건신앙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좀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역사에 대해서 언뜻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이번에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 8절에 10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 류화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우리 하일이 이름이 나옵니다. 군대, 하일. 힘과 권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생기가 루아하거든요. 루아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들어서 뭐 바람 호흡이라는 뜻도 있지만 루아에게 명령을 해서 들어가라, 마른 뼈를 살려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이 정도의 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 신앙 고백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 위건호 선배들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다 죽어가는 마른 뼈처럼 정말 그 깊은 골짜기에서 신음 소리 하던 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그들에게 루아를 주셔서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 영생의 삶을 선물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프랑스 고백서가 작성된 배경, 또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이제 2장을 보면 프랑스 신앙고백서 40항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다른 분들은 뭐 5개, 6개, 7개를 분야면 저는 8부작으로 했습니다. 특히 제 1부 1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앙고백서는 성경으로 출발하지만 프랑스 신앙고백서와 벨직 신앙고백서,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신앙이 벨직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신앙고백서와 벨직 신앙고백서 쌍둥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벨직 신앙고백서보다는 유럽의 3대 일주가 프랑스 신앙고백서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이 두 신앙에서 시작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소요리 문답제 1문을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제1항 모의에 성경은 무엇인가로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하이델베르는 인간의 상태가 뭐 인간에게 비참한 상태를 먼저 논한 다음에 구원이 있고 감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프랑스 신앙 고백서 통해서 칼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제 2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논하는데 비해서 제일 먼저 이걸 거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는 계시와 성경, 3부는 인간의 타락과 원죄, 4부는 기독론, 5부는 구원론, 교회론, 성례론, 교회 국가의 관계론인데 한마디로 1부는 신론이고 2부는 성경론이고 3부는 죄론일 수 있고요. 4부는 기독론이고 5부는 구원론, 교회론인데 성례론은 교회론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죠? 교회론 안에. 그러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도 지금은 교회론 안에 들어가 있는데 특징적이 뭔가요? 종말론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학자들은 위고노들 그 사면 초가에 빠진 위고노들에게 굳이 종말 얘기할 필요 없다. 이미 그 사회가 종말이에요 지금. 위고노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 당시가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 하는 해석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칼빈이 왜 시작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했겠는가? 했더니 첫 번째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면 지금 종교개혁의 물결이 프랑스에 상륙하기까지 프랑스가 어떤 상태였냐면 영국과 100년 전쟁 치르느라고 완전히 힘이 쇠약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부르봉 왕조가 왕권을 잡으면서 조금 살아나기 시작한 그런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쟁이 뭐냐는 제가 소개했어요. 영국 에드워드 6세와 당시에는 왕실끼리 정략 결혼을 하고 프랑스 지역 내에 영국 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거의 110년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마지막에 잔다르크라는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올레양 전투에서 완전히 역전하는 개가를 올리면서 영국군이 이제 조그마한 땅 칼레라는 지역만 남기고, 이 칼레가 요 정도 있을 겁니다. 요 지역. 저는 이 전부 땅이 다 영국 땅이었는데 이 백년 전쟁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칼레 지역만 조금 남기고 다 퇴각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국제적인 상태가 있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이 백년 전쟁으로 국가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긴 하지만 왕권을 확립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은 왕권을 견제하던 봉군 귀족이 다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갑자기 이제 중세 유럽 시대에 스페인과 함께 강력한 가톨릭 국가로 강자로 부상했어요. 강력한 왕권이 강화되니까 이제 국가의 모든 종교적 문제도 왕권에 예속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직을 임명하는 것들, 특히 이제 1309년부터 1477년까지 있었던 아비뇽 교황청 사건 같은 사례를 보면 프랑스 왕권이 강화되니까 이제 교황청마저도 막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기는 그 교황청이 뭐 두 군데, 세 군데가 생겨가지고 이런 그까지 왕권이 이제 강화되고,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 뭐 가톨릭 교회 성직자 임명하는 것 이런 것은 교황의 명령보다도 국왕의 명령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외줄타기를, 그래도 교황청 무시할 수 없죠. 스페인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죠. 또 국내에서 확 끌어오르는 특히 이제 위그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입김도 무시 못하죠. 보통 이제 프랑스에서 보통 가톨릭교는 엘리제라고 하고 주교가 있는 성당을 캐시드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구분해서 불러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지금도 여전히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불교를 뭐라고 하냐면 그 템플을 프랑스어로 빵끌이라고 하던가 뭐 그렇게 불러요. 탱클이라고 하던가 뭐 아무튼 템플을 프랑스어로 뭐 이상하게 부르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주교가 있는 캐시드를 주요 그 지배권자 대표자들을 왕이 직접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교황의 권한인데도 위임을 받는 형식을 통해서 이 정도로 왕권이 강화된 것이에요. 자, 3번 보세요. 한편으로 왕권의 강화는 그동안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였던 교황권에 대한 도전을 낳았습니다. 그 왕권이 강화되니까 로마 교황의 입김이 좀 약화되니까 반대로 이제 인문주의가 득세하여서, 인문주의가 득세했다는 것은 뭔가요? 학문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성경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르페브르 같은 인문주의자가 등장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대중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렇게 종교개혁에서 진원지가 되고 확 들끓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모순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도 없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성경을 왜곡해서 우리를 가르쳤네. 특히 이제 면죄부 판매 같은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고해성사, 미사를 드린다든지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네 우리가, 이런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신흥 귀족들, 아까 봉건 귀족들, 전통적인 영주들이 몰락하고 이제는 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재물을 축적한 신흥 재벌 그룹들, 신흥 귀족들이 나타났어요. 이분들은
왜 이제 신교를 받아들였냐면 외국 활동을 많이 외국 문물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살았던 우물 안에 개굴에서 그냥 신부 말만 듣고 가톨릭 성당 미사에만 참석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칩시다. 그런 가보니까 이게 이제 순 엉망이거든. 이게 아니거든. 그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열망들이 프랑스에서 쫙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문주의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하게 됐고, 성경 보급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촉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결론이 뭔가요? 우리가 가톨릭에 속았다. 우리가 섬겨야 될 상은 교황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칼빈이 정확하게 읽어내고 제1항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이러한 때 스트라스부르와 스위스 제네바와 로잔 등에서 불기 시작한 종교개혁의 열풍이 프랑스에도 밀려들었습니다. 특히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은 사람들을 개혁의 확신을 가지도록 촉진시켰습니다. 그의 사상을 따른 이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개신교도들을 위건호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샤를 9세의 비호를 받던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교들로 단죄받고 국가 전복자들이라는 오명과 함께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프랑스 개혁파들에 있어서 가장 큰 급선무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주의라는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우상으로 인해 수많은 위건호들이 핍박을 받았고, 이 우상을 없애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건호들은 기독교인들이 섬겨야 할 분은 교황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이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 제일 먼저 1항에다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온 천하에 천명한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프랑스 고백서 제1항이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뒤로 다음 주에 소개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연결하는데, 이 속성에 대한 열거 순서 내용까지도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좀 조직신학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예배를 오래 들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위건호 신앙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 그분들 신앙의 요체들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고 맛보게, 그리고 정말 고백한 문서로 작성한 그들의 신앙 고백서 40개 항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개혁파 신앙 고백서의 내용은 거기입니다. 그러나 또 프랑스라는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이루어진 이 고백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건호들의 피의 고백서다, 피로 쓴 고백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처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놓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육적인 상태로 변모했는가, 얼마나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정말로 경건신앙이 아니라 얼마나 허례의식적이고, 또 우리 개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과 삶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계시를 착각하고 이것이 신앙인 양 우리 스스로도 속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요체를 좀 깨닫고 좀 경건신앙,
되돌아가야 하겠다. 개혁파 신앙은 경건 신앙이다. 이 경건을 한마디로 할 수 없지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험악한 때에 우리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특히 앞으로는 점점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특히 그럴 것입니다. 또 제 뒤를 이어서 수많은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의 사역적 환경이 결코 넉넉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점 그 현장은 사라질 것이고 그 귀는 닫히고 말 것입니다. 모조리 한국 사회는 오직 세속주의화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적인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것인가, 얼마나 무지한 신앙인가를 생각해 볼 때 좀 더 우리가 대호 각성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